마가복음 1장 우리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생명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태하고 누가는 1장부터 뭐였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했어요. 근데 요한하고 오늘 마가는 다이렉트로 그냥 그분 오신 이분을 다이렉트로 설명해요. 또 하필이면 이렇게 메시지를 요한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을 한 10개월까지 쭉 했어요. 개척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여호수아로 갔어요. 여호수아를 쫙 한 장씩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데 뭐 꿈틀꿈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러더니 이제 교회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강단으로 갔어요. 여호수아서 푸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더니 어마어마한 머리털 교회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끝내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끝내고 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쭉 메시지를 이제 하다가 창세기로 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고 지금 요한복음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2부 3부는 약 4년 6개월에서 5년이면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데 목사가 제일 편하게 설교하는 것은 그냥 생각나면 가서 설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쭉 강의를 설교하다 보면 목사가 준비를 안 하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사실은 메시지 살아 꿈틀거리는 이 메시지를 증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쭉 이제 이어서 계시록까지 이제 가면 이제 성경 한 권을 한 장씩 풀어가지고 계시록까지 가면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내가 계시록까지 한 장씩 풀어서 주일 대예배를 갈지 그 전에 천국으로 갈지 그건 몰라요. 아니면은 한 번 풀고 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한 장씩 풀어가지고 한 장씩 풀어갖고 20년 동안 또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깜짝 놀래네. 한 20년 더 할지 모른다니까 뭐. 그건 몰라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제 내일 새벽에도 마가복음을 쭉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주일날은 요한복음 보고. 그런데 오늘 마가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가의 시작을 한번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분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 그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이 외치는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딱 이거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물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아직 물 세례를 안 받은 분 있어요. 그래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물 세례가 먼저일까요?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 맞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영어로 good news 맞잖아요. 그건 머리로 아는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반드시 복음은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만이 복음이에요. 구약에 이 복음을 예언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분이, 남자분이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구약의 메시아 얘기했더니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늘 처음 봤어요. 난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그냥 신앙생활, 옛날 신앙생활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 피는 폼이 다르더라고요. 성경책 가져왔더라고요. 이 남자분. 아내분은 안 가져왔는데 남자분은 성경 다 가져가고 성경책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것만 믿어도 구원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건 놓치니까 노예로 가고, 이건 놓치니까 포로로 가고, 이건 놓치니까 전쟁 만나고, 이건 놓치니까 브레셋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건 놓치니까 브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얻어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놓치면, 구약은 이게 복음이에요. 신약은 이분이 오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분이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오후 메시지 여러분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리한 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2장 1장 2절 봐봐요. 이 복음은 그랬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한 건 맞죠? 약속한 거, 예언한 거라니까요.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에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선지자 예언대로 오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이분은 반드시 이뤄야 돼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누구 혈통을 타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이 이분이 복음이에요. 또 반드시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시고. 이분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조건에 맞는 분이 지구상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 죽고 한 사람만 남았어요.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시작부터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도 이걸 깨닫고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대마다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이 남아있잖아요.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손길이 누구를 준비했냐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지금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올 것을 이사야서 40장 3절로 8절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분명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니까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 길을 평탄하게 하래요. 앞으로 오실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겠다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이분이 오는 날 모든 땅에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평정을 이루실 이분이 오실 거라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오실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봐요. 6절
멸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풀은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어떻게 되고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가 뭐하러 오셨다고 지금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실 분을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파하는데 이걸 전파하는데 오늘 본문 봐요.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유대 예루살렘 여기에서 깨닫고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쳤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래.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신성과 예수님은 인성을 갖춘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성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보면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자세히 봐요. 요거 잘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떻게 역사하나 봐요. 자, 10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나타내심을 지금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이 뭐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누구의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다니까요. 누가 세례 받으시는데? 성자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받는 현장에 지금 누가 역사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요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요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건 맞죠?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빨리 성령이 와야죠, 이런 말 안 해도 이미 와버린다니까요. 이따 더 자세하게 말하겠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50년 신앙생활하고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트리니티의 비밀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지금 믿었어도 오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실컷 세례 받아놓고 예수를 안 믿으면 역사하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때 목사 안수받기위해서 시험 보는데 1:1 면접에 저한테 질문했어요. 심사위원 선배 목사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해라. 그래서 제가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강조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그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막 강조했어요. 지금이라면 더 완벽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맞냐 그 진짜냐 그러더니 내가 그럼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막 하야 성령이 옵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그때는 좀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나와 지금 함께 하세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밖에 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한 거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을 믿고 이렇게 영접한 거밖에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거밖에 없는데 성령은 아무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부터 읽으세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누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간섭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터치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건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복음 실컷 말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알고 내가 끝내지만, 아니 이렇게 복음 말해보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스펀지처럼 쫙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던졌는데 이게 나한테 막 다시 돌아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두부 갖다 놓고 못을 하나씩 뽁뽁 던져봐요. 박혀요, 안 박혀요? 네? 무에다가 못을 던져봐요. 빡빡 잘 박힙니다. 시멘트 콘크리트에다 못을 던져봐요. 박혀요, 안 박혀요? 나한테 다시 튀어옵니다. 내 눈을 빼려고 합니다, 그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두부에다가 못을 던지는 것처럼 그냥 봉, 스펀지처럼 쫙 빨려 들어가요. 진짜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착 스며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말해도 자꾸 빙빙 돌고 진짜 이것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토밭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믿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됐다,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성령은 지금 내 안에 뭐하고 계시다? 내주하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성령의 특징 잘 봐요. 성령은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려,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조계사 형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곧 뭐예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17절 봐봐요. 그는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또 함께 거하심이요 그랬잖아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18절 봐요. 더 멋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신 이분은 지금 우리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맞죠? 그럼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고민 안 해도 여러분 평생 이 언약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내주 인도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일.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무리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기도 응답 돼야 한대요. 당연히 돼요. 여러분 콜라 한 잔만 먹어도 역사 일어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콜라 한 잔 먹어도 30초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속에서 막 꽥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내 안에 능력으로 불같은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줄 확신합니다. 이제 성령 세례 알았죠? 여러분 목사고시 면접 봐도 여러분 합격하겠죠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꼭 필요해요. 성령 충만에 옷을 입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해요.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는 이제 우리는 내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분명히 법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신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버려야 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내는 사람은 평생 승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오늘 요한복음 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바리새인들은 영세전 그분 안 믿는다니까. 유대인들 안 믿어요. 영세전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이걸 보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오전 예배에 여러분 기억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고난당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어요.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10월 28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옛날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한동안 1992년도 이장님이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교회 다닌 사람 거의 다 샀어요. 그날 오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막 다 팔고 흰 옷 입고 기다렸는데 왔어요. 제가 전수할 때 구역장 한 사람이 28일 날 온다고 교회를 떠나고 저 신탄진으로 갔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하고 자동차 몰고 신탄지까지 가서 그 사람 다니는 교회 찾아갔어요. 근데 낮에 그때 28일 한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했더니 그 갔더니 전부 남자도 여자도 뭐 앞에 있는 목사도 전부 흰 옷 입고 흰 와이셔츠 입고 흰 옷 입어야 가벼워서 올라가나 보죠. 그래 막 찬송 부르고 막 나팔 불면다. 그래 좀 누구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대요. 아니 나 교회 전사인데 오늘 좀 만나고 가야 된다고. 그래 안에 들어가 내가 찾아냈어요. 그때 무슨 용기로 갔나 봐. 지금 가라면 못 찾아갈 건데. 그래 찾아가갖고 갔더니 나오더라고. 그래 아니 28일 안 온다. 그러니 와라 그랬더니 아니래 온대요. 그럼 28일 안 오면 교회 나오겠대요. 근데 안 오니까 창피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절대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도둑이 전화 오고 도둑질하는 거 봤어요? 내 오늘 밤 2시에 갈 테니까 문 닫고 잘해라 그래요?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거래요. 오늘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죠? 안 되나요? 아이고 아니에요. 지금 좀 더 있다 오셔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갖고. 결혼이라도 하고 가야죠. 그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 오셔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한 달 후에 오셔도 관계없고 10년 후에 오셔도 관계없고 100년 후에 오셔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뭐 받은 자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요. 앞으로 재림하셔서 오실 때는 그분의 타작마당에 칼을 가지고 타작을 준비하고 오세요.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었다.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축복. 맞아요? 부활할 자신이 없나 보지? 부활 안 될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다는데 아무리 인간이 주산을 튕기고 암만 해도 인간하고 비교 안 돼요.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저 부활해서 목사님 뼈도 하나도 없는데요. 아하, 그럼 창세기 1장에 그게 거짓말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지금 가루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 건 맞지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으로밖에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봤잖아요. 야, 먹을 거 없니? 그러니까 고기 한 토막 갖다 왔는데 그걸 드실 때 알아듣잖아요. 제자들은 영으로 이 말은 잘못하면 지금 5G가 지금 활성화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미국하고 지금 5G 가지고 통화하면 나하고 통화하는 사람 영상이 내 앞에서 이렇게 보여요. 실제 보인다니까, 실제로. 그건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처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야,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 도마 같은 사람은 손 넣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저와 여러분 복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 영세전의 그리스도, 반드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거 딱 붙잡은 자들이 초대교회 갈보리 십자가에서 요거 붙잡은 사람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는 이겁니다. 이 비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이 안에 있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접목이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말씀과 삶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건 한계가 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벌써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내 안에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 가슴에 접목이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말씀이 딱 들어붙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법을 배우세요. 앞으로 세상은 명상 시대가 옵니다. 명상은 귀신이 역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니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길을 떠나니까 이 길은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문제를 만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길에는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고, 예수 믿었더니 남편이, 이상한 남편이 막 바뀌어지고 그래요? 예수 믿었더니 자고 났더니 막 수표가 막 내 머리 위에 떨어져 있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앞에는 사건 와요. 그런데 사건이 와도 사건을 재조명해 버린다니까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구나. 야, 저 사건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거 안 됐구나. 나는 그래서 문제, 사건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줘요. 제가 지금부터 12년 전에 길동교회 80억에 팔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 머리로는 그쪽에다 한 3년 동안 한 300평 가지고 목회하면서 싼 땅 사놓으면 되겠구나. 다 해가지고 하는데 쫙 길이 하나하나 막히는데 너무 철저하게 막혀요. 아니, 우리가 들어갈 그 자리에 새 건물인데도 종교시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녹지에다 진 건물이기 때문에 종교행위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아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국회의원 통화하고 뭐하고 구청장한테 전화했더니, 구청장 전화 통화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제일 말단 공무원이 목숨 걸어버려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시행령에 보니까 한 구절이 있어요. 자연 녹지 신축 건물에는 종교 행위할 수 없다. 자연 녹지 딱지를 사서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는 내가 광진구청에 있는 행정국장 내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그건 문제 안 돼, 걱정하지 마, 대본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그때 제가 눈치챘어요.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러다 며칠 만에 이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사게 돼서 어떤 면에 아이고 그때 하나문으로 가면 어마어마했을 건데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가 교회 건물 사가지고 돈 벌려고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보낸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이 몇 사람만, 지금 안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상황만 보고 막 고민하지 마요. 지금 환경 사건을 보고 재조명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전부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어요. 앞으로 위기가 와도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니까,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지. 그래서 영어로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는 찬스입니다. 이거 조금만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에 완벽한 옷을 입혀요. 여러분 이 옷 입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0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일으키는지.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는 입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현상만 보고 된다 안 된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있다 없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시는데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전부 속단하고 전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의 옷을 입도록 40일 집중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권능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세요. 평생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으신 믿음의 권속들이에요. 이거 세 가지만 다 붙잡고 가면 결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자 맞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자예요. 해답 가진 자입니다. 해답.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누구를 만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 답을 가진 자라니까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응? 나는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원래 6개월 전에 40일 작정하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6개월 동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건설계통에 아주 일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시행사 대표에게 한 2주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풀리는 부분이 그 장로님 한마디로, 장로님이 몇 마디 건네준 걸로 완전 답을 찾아버렸어요. 맞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서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완전 하나에 압축돼가지고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탐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원리를. 그런데요, 이분을 통해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답 가진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딱 남은 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자로 여러분 발걸음을 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가지 마세요. 답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현장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 살려냅니다. 기도 속으로 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순례자로 사세요.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나는 순례자다. 아내한테 나 직장 갔다 올게 하는 수준 없는 말 하지 말고 나 순례길을 떠난다. 그러고 순례길 갔다 오는 거예요. 하루 순례하고 오는 거예요. 순례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로 답냈지. 기도하며 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낸 후대 랩런트지만 기도하면서 현장을 장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 힘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는다? 답을 가진 남은 자로, 기도하면서 순례하는 순례자로,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누구에게 성취되겠어요? 이런 자에게 성취되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복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정도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이 지역을 살리고 정복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어떤 자를 통하여? 답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뭐 때문에 밥 먹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뭐 때문에 늘 좋은 교회 장로돼야 되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뭐 때문에 늘 좋은 교회 권사, 안수입사 돼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평생의 답이 되는 메시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사실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완벽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